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신을 포함해서 온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고요. 또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언약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임을 확인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예식, 그게 바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또 언약을 서로 맺게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의 언약이라면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수평적인 차원의 언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언약을 통해서 지금 여호야다는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이런 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왕과 백성들이 서로 또 상호간의 관계를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지금 여호야다가 언약을 지금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한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달랴가 부추겨서 어떤 종교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바알 종교가 남유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 신당 안에 있는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버렸으면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 신당을 파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의 의식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지금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여호야다의 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여호야다의 개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다른 일을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왕과 백성 간의 관계, 그리고 백성과 백성 간의 그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 다름 아닌 관계. 그러니까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관계 회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웃과 불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신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의 측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 그리고서는 이웃과의 관계는 등한히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관련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서운하게 행동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을 수직적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선한 일을 행하는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절름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처신하는 이런 바들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릇된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의 관계를 지금 언약 가운데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금 이것이 남유다 왕국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 여호야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으로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예요. 이것 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 이건 신앙생활을 그저 선행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올바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상호 간의 언약 관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기를 맞지 않는다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고 실제적인 것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야다는 종교개혁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균형 있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언약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관계를 언약을 지키듯이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남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철저한 종교개혁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우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참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참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우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유다 온 국민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즉시로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바알 신당으로 달려가더니 그 신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리고 회파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마저도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과거의 어두운 잔재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 하는 사람은 과거의 어두운 잔재들, 죄악된 생활들 이것과 공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 과거의 죄된 습관들, 죄의 찌꺼기들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언약을 세우고도 여전히 바알의 신상, 바알의 제단, 제사장 이걸 남겨두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행심사를 선악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생각 속에서 철저하게 과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어두운 잔재들, 죄악된 습관들을 다 없애버리는, 진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 어떤 소망도 축복도 은혜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에 즐기던 죄된 습관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맞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악이 판치는 세상, 문제가 산적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는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도록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홍수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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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